호세아서 13번째 시간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는 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날마다 삶을 방탕하게 보내던 청년이었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싸움하고 행패 부리고, 그래서 경찰분들하고 친할 정도로 철창 신세를 자주 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를 찾아가서 사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정하고, 경찰분에게 사정하고, 그리고 이 청년을 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청년은 얼마 안 있다가 또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경찰에 들어가면, 철창에 들어가면 빼내오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설득을 해도 이 청년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탕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5층 높이의 옥상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옥상에서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 술에 취해 발을 헛디딘 것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가 5층 높이 아닙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거의 죽죠.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같이 신기했던 거예요. 그날 일들, 떨어진 일들, 그리고 회복된 것들, 우연 같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임을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그리고 청년이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또 하나, 정말 하나님 무섭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후로 청년은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청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놀랍고 또한 두렵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저 설득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경찰서 들어가면 사정하고 빼내오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경찰서에 넣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처럼 찢으신다고. 오늘 1절도 보시면 찢는다고 말합니다. 사자가 먹이를 대할 때 어떻습니까? 갈기갈기 찢죠.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막을 자도 없고 견딜 자도 없습니다. 이 청년이 회개하고 돌아온 때의 나이가 40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 청년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기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이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낭비한 세월들이 너무 후회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가지 않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죄짓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라면 넘어져도 빨리 돌아오는 것, 마지막까지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보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게 청년처럼 경찰서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만하거든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느꼈어요. 이거 영적으로 피폐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심적으로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물질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에는요,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먹고 살만해요. 건강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질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막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결국은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난 돈이 있어. 그래도 나는 건강한데 뭐 아직 살만해. 그렇게 느끼면서도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돌아가는 일들이 심상치 않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진정한 회개가 안 나와요. 왜요? 살만해요. 아직 더 버틸만 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뭡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5장에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5장 마지막 절 15절이 이렇게 끝났죠.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종도 사람들이 다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는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에서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돌아오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이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온전히 못 살아요. 사자가 찢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냐고,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주님 앞을 떠나게 만들어요. 유혹합니다. 또한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앞에서 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 그분 앞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아니고서는 온전히 우리 영혼육이 회복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 우리 민족의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속히. 여기 보면 이틀 3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말의 특징을 살펴 비추어 말한다면 속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시되 속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자가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회복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청년이 5층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회복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리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속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살리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회복은 속히 일어납니다. 한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순간순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기 오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사건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일관되게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만이 진정한 부활이고 참된 부활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요나 사건도 알죠. 요나 하면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친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나왔죠? 사흘 만에. 그것 예수님이 실제로 그 요나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님께 돌아가는 길, 흔히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 부끄럽고 염치가 없는데? 아닙니다. 빨리 깨달았을 때 돌아오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살리시되 속히 회복시키십니다. 그걸 믿고 확신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제대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제대로라는 말을 넣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경험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봐도 느끼는 게 있어요. 회개를 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거의 공식입니다. 회개 이꼬르 회복이.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전기를 꽂으면 불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근데 문제는 회개를 했대요. 그런데 회복이 안 되네. 회개를 했대요. 저도 그래요. 과거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근데 회개를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심적인 회복, 육체적인 회복, 가정의 회복, 삶의 회복, 그것도 속히는커녕 회복이 안 돼요. 그렇게 많이 회개를 했는데 원인이 뭘까? 내 회개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대로 된 회개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하고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특별히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기 위해서 제가 각 절의 핵심 단어만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힘써 알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알자. 자,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도 회개할 때 회복의 확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새벽빛같이 나오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아침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밤이 그렇게 깊지만 꼭 시간이 되면 새벽의 빛이 찾아오고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일정하세요.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도 동일합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회개할 때 확실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땅이 어떻습니까? 비옥해지죠. 많은 소산물들을 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나타나셔서 회복하시고 그건 변함이 없어요. 진리예요.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비옥하게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힘써 알자. 회개는 이전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문제예요. 거기서 멈추면 또 돌아가요. 진정한 회개는요, 돌아선 방향으로 이제
힘써 나가야 합니다. 이전에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낭비한 세월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 나아가야 돼요. 이 부분이 있을 때 제대로 된 회개가 돼요. 그리고 그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의 목회 스승 되시는 최성규 목사님에게 전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힘써 알자입니다. 제가 아는 최성규 목사님은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늦게 목회자로 부름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놀랍게 회복을 경험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누구보다 멋지게, 누구보다 강력하게 쓰임받은 분은 최성규 목사님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분이 왜 그랬을까? 제가 목사님에게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날부터 주님께 이렇게 말씀했대요. 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거면 좀 일찍 불러주시지. 40 다 가까이 돼서 40이 넘어서 불러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 이미 불렀어. 네가 고집이 센 거지. 난 진작에 너를 불렀다. 가만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친구가 그렇게 나를 전도하고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전부터 나를 계속 부르셨어요. 내가 거부한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주님, 이제라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죽어라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성규 목사님에게, 스승 목사님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죽어라고 목회해야 돼. 죽어라고. 여러분, 그분의 비결이 뭡니까?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죽어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호세아서 6장 말씀의 1절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회개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른 방향으로 죽어라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3 학생들이 공부하듯이, 우리나라 고3 학생들 어떻습니까? 처절하게 공부하죠. 치열하게 공부하죠. 그것 이상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회개의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알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몇 번 소개했겠지만,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말할 때 친밀한 관계, 그러한 알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귀신이 주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을 예수님이 다니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도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더 나아가 믿고 떨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의 문제는 뭡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아는데 살지 않아요. 이게 귀신의 문제고, 우리의 회개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다 알아요. 귀신도 안다니까요. 귀신의 문제는 뭡니까? 딜레마는 뭐예요?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기다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지만 살려고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할 때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회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아침 구름 이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침 구름 이슬. 자, 무슨 말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어요. 문제는 그 회개가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 같대요. 한마디로 일시적이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구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안개를 말해요. 안개가 쫙 덮이죠. 온 세상을 덮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안개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앞에 울고 불고 회개했던 것 같은데 잠깐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아요. 안개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회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대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눈물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면 그게 오래 못 가요. 그게 변함없어야 되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게 이스라엘의 한계고 문제고 또 오늘날 우리가 돌아봐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에 필요한 건 신실함이에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인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애. 6절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대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여기 제사는 속죄제 그리고 번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왜요? 그게 율법에 정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데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번제를 원하지 않는데요. 이게 이율배반적이에요? 말이 틀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은 죄 있죠?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개 기도해요. 예배 드려요. 그러면 그게 시작입니까? 끝입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시작이죠.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난 용서받았어 하고 나가서 또 져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지고 또 재고 짓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가증해. 아우, 그거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누가 그렇게 예배 드리라 그랬어? 내가 그렇게 드리라고 하지 않았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는 게 다 용서받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게 여긴 거죠. 제사가 나의 모든 용서와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회개 기도는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회개 기도 드렸다고 난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또 나가서 실컷 죄 짓고 또 그 다음 주 수요일 예배 와갖고 주여 또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대표기도 레파토리.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그거 싫어. 야, 가증스럽다. 못 듣겠다 진짜. 마음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예배 드리라 그러니? 난 너희들을 진짜 사랑하는데
마음을 가지고 와. 마음을. 그 얘기예요 이거. 그게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가 뭘까요? 관계 속에서 신실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 속에서 신실한 사랑.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그러려면 진실해야 되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랑, 그게 바탕이 되는 예배지. 그냥 예배가 몸 따로 마음 따로 형식적인 것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좋은 예화를 하나 얻었어요. 어떤 연예인 부부인데요. 남편이 신혼이에요. 친구가 왔어요. 한 5시쯤인가? 저녁 먹어야 되는 시간에. 야, 요 근처 지나가는데 잠깐 나와라. 신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전화를 끊고 집사람한테 슬그머니 다가가서 분위기를 살살 바꾸더니 이제 나가야겠다고 친구가. 그랬더니 부인이 나가라고. 나가는데 밥만 먹고 오라고. 밥만 먹고. 술은 먹지 말고 밥만 먹고 오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러겠다고. 그럼 몇 시간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밥 먹는데 2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이 한 5시니까 7시면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약속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방송에 보니까 친구가 또 살살 꼬셔요. 야, 이거 그때 막 겨울이었는데 막 무슨 탕이었나 봐요. 야, 여기에 소주 한 잔. 그러면서 야, 안 돼 나는 집사람인데. 야, 이거 넌 티도 안 나잖아. 한 잔 계속 꼬셔요 친구가.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안 먹어야 되는데 한 잔 먹더니 한 잔이 또 몇 잔 됩니까? 2잔. 그러다가 한 병 2병을 먹은 거예요. 카톡이 왔어요. 시간이 벌써 들어갈 7시인데 답장을 했어요. 금방 들어갈게. 답장해놓고 7시가 아니라 9시에 들어갔어요. 자, 부인이 어떨까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새 신부가 화가 나 있어요. 이 남편이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그런데 부인이 매몰차게 받아주질 않아요. 제가 거기 보면서 야, 좀 너무한다. 저렇게까지 사과하는데 받아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말을 듣고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고 나랑 분명히 약속했어. 철석같이. 그 남편이요 아주 새끼손가락까지 걸더라.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지금 그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지금 위태위태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가 되려면 인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반드시 회복되는 거예요. 15절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죠. 5장 15절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회개입니다. 어설픈 회개에는 우리 주님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회개는 절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해서 제대로 된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고 죄짓지 않는 게 가장 큰 최상이죠. 은혜입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꼭 잊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회개는 뭡니까? 힘써 알자. 아침 이슬, 아침 구름 이슬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요? 인애라는 말.
이 세 가지 용어들 잊지 마십시오. 힘써 알자예요. 이제 방향이 전환됐다면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피상적이고 가벼운 회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아침 안개 이슬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인해요. 마음이 담긴 진실된 회개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이 있는데 엄마에게 그랬답니다. 난 엄마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가 물었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딸이 목사님 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딸의 눈에 엄마의 신앙 모습이 너무 광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그냥 막 하고 그냥 막 눈물 흘리고 그리고 막 부르짖고, 딸 눈에 보면 엄마가 너무 이렇게 가볍고 천하게 보이는 거예요. 광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교양 있게 절제하면서 품격 있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이 딸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고. 마치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색깔이 있다고. 맞습니까? 아니요. 신앙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는 게밖에 없어요. 이 딸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매달리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진실되게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게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데 교양을 찾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품격을 찾아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 것인지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런 회개, 그런 자세에는 주님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의 회개가 제대로 될 때 주님도 제대로 반응하세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진짜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끝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돌아가는 길은 제대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회개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때 제대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진정으로 진실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회개할 일이 없도록 날마다 믿음의 길을, 날마다 충성된 길을, 날마다 착한 길을, 날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하는 원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가 먹은 서둠의 세력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